불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지금부터 불기 2565년 신축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들 많으세요. 지난해 올해 이게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업장 같은 것이니까 이제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잘 견뎌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뭔가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런데 부처님 계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면서도 정말 그것을 확신하거나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도 다 달고 그러셨죠. 근데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화로 해서 다시 한번 참된 불자로 그렇게 태어나시는 계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부처님께서 중생의 시작을 무명이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무명. 뭔가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고 광명인데 무명본뇌라고 하거든요. 그 무명본뇌가 도무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코로나라거나 각양각색의 본뇌로 고통스럽게 하는가.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는 반대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녹아 들어가면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서 그래서 생활하게 되면 진리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렇게 흘러나오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살아가는데 좀 더 지혜롭게 의미롭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머리 깎고 사는 중인데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린 지금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고 다 듣고 다 무슨 보고 눈, 귀, 코, 몸이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빨강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 칠색의 혼합색들, 그것밖에 보질 못해요. 근데 그 칠색, 빨강색 위에는 적외선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 적외선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것도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라색 너머에 또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외선을 너무 많이 쏘면 또 피부암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요. 빨강색 너머에도 무한한 그런 파장이 있을 수 있고 보라색 너머에도 무한한 파장이 있어요.
근데 다 갇혀 있거든요. 그 너머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세계예요.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어서 12,000사이클 안팎밖에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 너머의 소리는 듣질 못해요. 그 라디오라거나 텔레비 같은 기계가 전부 다 그 너머의 파동들을 그렇게 잡아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대단히 뭘 잘하는 것 같고 잘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세요. 보고 듣는 것도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 보지 못하는 세계가 또 대단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뭔가 아니 정보를 그릇된 정보를 자꾸만 쌓으니까 고통이라는 거죠. 육신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100년을 살잖아요. 좀 더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100년 안팎을 살면 다 끝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100년 안팎을 사는데요. 그 인생을 그래서 뭔가 아니 고통의 바다 그래요. 고통의 바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부처님께서 왜 고통의 바다라고 하셨을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기다 바다, 땅이라고 한 거고 왜 바다라고 하셨을까? 땅이나 바다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바다를 헤엄치는 해수욕 가보셨죠? 여름에 뭐 바캉스 같은 거나. 바다에 가시면요. 수영을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뭐예요? 돌아가세요. 바다에 헤엄치는 것도 수영을 배워야 돼요. 수영법이 있어요. 또 바다에 배를 월고해지 장항이라 우린 이력편주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려도 아무나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배를 타려고 하더라도 어때요? 배를 타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도 면허증 있잖아요. 면허증 따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뭐 교통법도 잘 알아야 되고 뭐 잘 알아요. 근데 바다는 뭔가 아니 그렇게 이 길은 그냥 이렇게 달려가면 되는데 바다는 계속 이게 악천후가 오기도 하고 돌풍이 불기도 하고 이게 항해가 쉽지가 않아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 배를 타고 가든지 헤엄을 치든지 간에 법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84,000 무진 법장이 왜 나왔는 거 아니? 항해를 잘하도록 배를 잘 줘서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84,000의 무진 법장을 선물하신 거예요. 고통의 바다를 헤쳐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코로나도 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뭐가 올지 몰라요. 또 앞으로. 뭐가 올지 모릅니다.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데도 뭐 면허증도 따야 되고 선장 면허, 선원 면허, 해기사 면허니 면허증을 따야 돼요. 면허증을 따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법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 법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녹아들으면 그게 사랑으로 자비로 지혜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 잘난 걸로 알아요. 그런 거 아상이라고 그러죠.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네가 뭐 잘났냐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나고 개인 간에도 단체 간에도 나라 간에도 무슨 계속 다툼 있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인생 사는 게, 이 지구에 산다는 게 참 이게 지구뿐이 아니에요. 무량한 별나라. 성불하기 전까지는 다 아상이 있으니까 무슨 부처님 구차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비상처정이니 뭐 해가지고 뭐 부처님 되기 전까지 싸움이 밑도 끝도 없어요. 고도로 정화된 부처님 당시에 자기 제자들이 아라한이거든 다. 근데 자기 제자들 앉혀놓고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도 무량한 지옥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니 대단한 도인들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상 있는 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가 철천지 왼수가 전생의 부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상이라는 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다 무명이라는 거죠.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다니까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뭐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를 좀 빌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다 이렇게 덩어리 가져 사니까 덩어리져 있는 물체들은 전부가 다 에너지로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뭐라? 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파동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 이거 진짜로 잘 들어두세요. 내가 마음 먹었다. 일체유심조다. 내가 뭐뭘 하고 싶다. 내가 뭐뭘 가지고 싶다. 중요한 건요. 심묘공화사라 마음 가운데 뭘 그리면요. 그치 우리가 뭘 갖고 싶으면 이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딱 영상으로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모든 만유가 파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에너지로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니까요. 그럼 스마트폰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번호를 찍으면 그 사람하고 통화도 되고 영상도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해서 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딱 마음을 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이죠. 그 질량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발심을 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끌어와야 돼요. 발심한 게 정각, 깨달음의 세계에 들 때까지 발심을 한 마음이 발버리신 거죠. 그죠? 계속 몸과 마음을 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고 계속 파장 내가 찍었어요. 따까닥 찍었으니까 그와 나는 연결되어 있고 그 물건과 나는 연결되어 있어요. 파장으로. 그 다음부터 돼요. 그 물건이 그치 이 우주 만유는 전부 다 하나에서 하나 부처님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파장으로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딱 내게 되면 탁 찍었다고요. 찍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라? 계속 끌어야죠. 그걸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우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이른바 찍었어요. 상상으로. 그럼 물질의 세계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끌어와야 되니까 이미 너희들이 뭔가 마음 먹은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기독교도 그래요. 구하라. 그럼 얻어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경에는 뭐 다 일체유심조니까. 강하게 그렇게 뭔가 계속 노력하면 밧줄도 뭔가 낚시 있죠. 낚시. 바다가 낚시하죠. 탁 걸어 어때요? 걸렸어요. 그죠? 잘 끌어야 돼요. 그렇지 못해요. 도망가요. 밧줄로 그 테레비 같은데 고기 잡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 끌어야지 그게 목적. 내가 달성할 수 있어요. 걸려요.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강한 자력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그쵸 힘을 계속.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마음엔 이미 이루어졌어요.
마음에 이루어진 걸 현실화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고 공간적인 어떤 세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 일체 유심주 몸과 마음을 다 노력해서 꾸준히 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건 제가 해보고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마녀는 전부 다 이게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찍는 순간 연결돼요. 그건 내 거예요. 근데 그게 하다 말다 하다 보면 자기가 사람들이 대충 본 거 아니 목표한 것은 전부가 다 뭐예요? 전부 다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원하세요? 이게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공간을 극복해야 돼요. 모든 마녀는 하나에서 나왔고, 부처님 세계 이 우주는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내 마음으로, 파동으로. 그러니까 이 콜 MC 자스는 그러잖아요. 에너지는 질량으로 된다. 광속의 제곱.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마음을 계속 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면 그 전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근데 먹구름, 번뇌로 돼 있다. 근데 번뇌 제일 핵심, 번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욕망이거든요. 번뇌가 전부 다 먹구름이에요. 그 육바라밀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줘라.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항상 한 얘기가 베풀면 베푸는 것만큼 뭐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베푸는 것만큼 이른바 말하면 어둠이 뭐라? 걷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젊은 보살인데 참 깜짝 놀란 게 1,000,000원을 내고 천도제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 젊은데 그럼 어떻게 천도제를 그렇게 거액의 돈을 내고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시냐? 그 뭐 웬만큼 하면 되지 않더니 이 젊은 보살님이 떨거덕 하신 얘기가 부처님은 정말로 제가 하는 것만큼 주시대요 이러더라고. 그 보살은 아는 보살이에요. 베풀어라, 줘라, 보시 다음에 뭐라? 육바라밀. 우린 육바라밀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베풀고 주고 펼치고 비우면요. 비우는 것만큼 뭐라? 우리 안에는 부처님 계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정말이에요. 부처님과 나사의 통로가 열려버리니까 그의 열린 정도 따라서 받게 돼요. 빛이 정말 광명이에요. 그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등불을 밝혀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 그게 부처님 유언 아닙니까? 법의 등불을 밝히고 연등을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베푸는 걸 싫어하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큼,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이루어지겠지.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죠.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요.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이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명번뇌로 가려져 있으면 그 무명번뇌를 깨는 최초 가장 먼저의 작업이 뭔가 하니 보시바람일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그러면 빛이 뿜어져 나오고 하나가 돼. 부처님과 하나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태양, 공기도 주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비도 주시고 빛이 없고 태양이 없고 공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차이가 전부 다 잘났대요. 부처님 덕분으로 살면서.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전부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전부 다 제잘난 멋에 산다, 뭐 이래버리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다 주신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대수롭다고 그걸 안 주시겠어요? 뭐가 대수롭다고? 무량중생들 다 전부 다 뭐죠? 다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못 되고니까 코로나도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박사, 뭐 감염 무슨 뭐 전문 박사 그러더라니까요. 신문에 났잖아요. 다음에 뭐가 온다면 핵폭탄급이래요.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 사실은. 이렇게 온데도 마음들이 교정될 의지를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제잘난 못에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안 비치면 우린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공기, 비가 안 오면 제가 엊그제 일요일날 법회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게 딱 계산에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벌이요, 벌이 꽃마다 다니면서 암술수술을 이렇게 맺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꽃가루 바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매를 맺게 하는데 꿀벌이 1년에 대한민국에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조 단위로 나간대요. 그 조그마한 그런 벌들이 생각해 보세요. 벌들도 그렇게 우리 이익을 주는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익을 주질 못해요. 서로 헐뜯으려고, 서로 그냥 뺏어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 공기가 탁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제가 능인불교대학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하려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저런 걸 막 주섬기다 보니까 중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쇠포 하나에 현미경인데 그냥 현미경도 아니고 전자현미경으로 초고배율의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쇠포 하나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몇 개가 들어있대요? 60억 개가 들어있대요. 30억 쌍이. 아데닌, 구아닌, 세톤, 티민 해가지고 60억 개, 눈에 안 보이는 그게 60억 개가 들어있는데 우선 당장 제가 문득 느낀 게 이게 얼마나 이 60억 개를 거기다 장착하려면 거기다 딱 설비하려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냐. 이건 도저히 뭐 이게. 근데 그게 60억 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뭐라? 너무도 예민한 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꼭 정말 당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이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듣고 거의 뭔가 생각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은 마음이 집중되거든요. 하나로 모여요. 마음이 하나로 딱 모이게 되면 하나로 모이는 상태에서 나오는 물질이 뭐죠? 감정의 흐름 따라서 호르몬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대요. 그때 나오는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마음을 몽고하니 성질을 팍 부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우리 몸에서 또 발암 물질이 나온대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뭐랬죠?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과잉 분비이 되면요. 발암 물질, 몸에서 암이 스스로 생겨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암을 생성시키는 이 물질, 아드레날린 분자 코드가 도파민하고 너무 닮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아드레날린으로 변하는데 이 아드레날린 학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틸옥시도파민이래. 근데 그게 감정의 몽고하니 변화 따라서 가장 좋은 물질이 가장 독성 있는 물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참선하라고 부처님 법문을 가까이 하라고 자꾸만 그럽니까?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모였는데요. 뭐 많이 오지 않으셨다 하더라고. 오늘 또 많이 모이면 또 구청에서 또 나와서 요즘에 툭탁 하면 구청에서 나와요. 5명 이상 모였냐, 뭐 10명 이상 모였냐. 구청 직원이 3명씩 나와 다 체크합니다.
아, 환장하겠어요. 지난해하고 올해 죽 썼어요, 완전히. 초파일 날 죽 썼습니다. 그래도 굴러가니까 참등인선은 대단한데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하는 종교의식 있죠? 에이, 그 종교의식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에 제일날이 있었거든요. 목욕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냐?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처님 향해서 예경하고 영혼을 향해서 예경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영원성이 강화된대요. 종교 의례는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봉정하면 간다. 집 출발하잖아요. 그럼 가야겠다 마음을 내는 순간서부터 봉정하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되는 겁니다. 오늘 여긴 뭐 여러 군데서 오셨겠죠? 오시면서 뭔가 하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고 가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초발 심시 변정하기 왜냐? 처음에 발심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면 정각 부처님 되는 것처럼 네가 처음 뭔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걸 끊임없이 가다가 중주고타면 아니가만 못하거든요. 그 제가 그 인디안 추장과의 대화라는 그 책에 나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서부 활극에 보면 양키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전부 다 인디안 살해하고 땅을 막 찾잖아요. 인디안은 그런 총이 없으니까. 근데 큰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막 짓다가 보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인디안 마을에 갑니다. 비 좀 내리게 해달라. 그 시애틀에 있는 인디안 그 추장과의 대화를 그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근데 막 북지옥갱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면요. 기우제지, 기우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꼭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추장한테 얘기했다. 우린 총칼 들고 너희들 다 죽이고 하는데 너희들 하늘을 울리는 도리가 있구나. 어떻게 비가 내리게 하냐 했더니 인디안 추장이 뭐라? 우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늘을 울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보다 너무나 거대한 존재가 계세요. 거대한 말조차 죄송스럽습니다. 그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허망한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진짜 상상을 절하는 존재예요. 정말로요. 그 발명가다 뭐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뭔가 버떡 생각한 걸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누군가가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만들어낸 건 형형색색의 것들이. 네. 그러니까 상상한 것들은 죄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상상력의 크기가 그 인간의 크기라고. 그러니까 이러죠. 뭐 돈이다 뭐다 막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 위대한 인간들이 네 안에 법에 대법보장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 가운데 영원과 통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바라밀 베풀어라 주어라 비워라 그러니까 법당 이른바 84,000 법전에 가득하고 법당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된다? 걷어내니까 찬연한 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이제 체험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체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는 실천을 통한 체험이거든요. 체험이 없으면 종교인이 아니에요. 불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부처님 체험해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님한테 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맞다. 근데 너희들은 뭐라? 나의 외동아들 같다. 외동아들.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귀여우면 뭐예요?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냐 그러죠? 부처님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모든 생명체들 다 살리는 그런 분이신데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새로운 게. 여러분 쿠팡이라는 회사가 뭐 김한목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이제 자본 끌어다가 손정이 자본 끌어다가 쿠팡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뭐가 있는 그 쿠팡을 만든 것도 말이죠. 다 뭔가 이게 말이죠. 100조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프 베조노믹스라고 엊그제 되겠죠?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을 일일이 뭔가 순간적인 이데아예요. 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창고에다 사놓고 누가 원하면 내가 배달해주면 그게 나도 좋고 출판사도 좋고 여러 사람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책 배달하다가 그게 저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근데 옛날에는 책만 팔았는데 이제 뭐 배랍에도 다 원자로까지 판대요. 그러니 뭐 전세 그거 브로커 역할 하면서 말이죠. 아이디어예요. 생각, 번뜩 있는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포춘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게 미국의 100대 기업 CEO들한테 안깨를 돌렸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더니 자기는 그 다 나오잖아요. 경제 언젠가 본 잡지에 나왔대. 나는 I'm the luckiest self. 나는 정말 행운하다. 운이란 말 써요. 운. 하늘이 모든 걸 좌우해요. 근면성실하고 충실하고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을 여시고 기하도다 그랬잖아요. 저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뭐라 망상과 번뇌에 덮여서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뭔가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진 법장과 보장이 있는 것을 깨우쳐주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먹구름.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베풀어라. 뭐 돈으로 베풀지 않으세요. 돈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으로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린 너무 자비와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 가운데 보세요. 정말로 깨달음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자꾸만 버리고 비우고 죽어서 다 버려버리면 빛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허공 자체가 찬양한 광명, 허공이 부처님이라니까. 황함해 봐요.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받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공갈치겠어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베풀고 주는 마음이 너무 취약하니까 복이 짧아서 그래요. 무언가 나의 정성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안타까운 일도 생겨요. 근데 너무 참 정말 안타까운데요. 중요한 건 우린 모두가 다 하나인 세계인데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주파수로. 전부 다 파동으로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잖아요. 현실을 보면서 모르세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로 연결돼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공갈이겠어요? 거짓 부리겠어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내가 딱 찍었다. 그러면 찍는 순간에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끌어오는 건 낚싯밥에 걸린 거예요. 끌어오면 돼요. 다만 뭐라? 너무 무거운 것은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법문 때도 말씀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법당에 여러분이 최고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당
여러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의 세계, 영계인들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낳으셨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성불 하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바세의 미련과 집착을 금방 끊어내지 못해요. 금방 끊어내지 못해요. 고도에 수련한다들 뭐 천당 가자, 극락 가자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꽉 포진해 있어요. 영계인들, 영혼이라거나. 그들 중에 고차원적인 고주파를 내는 사람이 저주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쓰고 막 이러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게 내 천우신조란 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늘도 도와주고 귀신들도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들이 결제를 해야 돼요. 정성과 성실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하늘이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구나. 영계인이란 말 우리가 뭐 천룡팔부 신장이 따로 신장들이 귀왕 뭐 마으라가 야차왕 건달바 아수라카로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그들이 전부 다 영혼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쓸 때는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쓸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영혼들, 영계인들하고 여기 마음이 추락하고 퇴락할 때 이게 영혼들의 질이 바뀌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요. 우울증 환자들 수태 만나죠. 우울증 환자들 수태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이 지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겠습니까? 요즘에 하도 그냥 지겨워가지고 보면죠. 다 이게 마음이. 그 뱃속에 웨디피스 컴플렉스 융두에게 프로이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 다 낳을 수 있죠? 자, 정자난자가 만납니다. 보세요. 허공에 H2 있어요. 수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요. 허공에 가득해요. 그게 가다가 만납니다. 이렇게 연애 걸어요. 양이온, 음이온 해가지고. 그럼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작용하거든요. 시리리해요. 그러면서 수소와 산소가 합치면서 H2O2 해가지고 H2O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뭐라? 자기를 버려요. 산소도 버려요. 새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물 H2O가 생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이 없으면 허공에 지금 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Na, 나트륨이온 있어요. 허공에 날아다녀요. 염소이온 있어요. 자기끼리 만나 연애 걸어요. 화학반응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애 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요. 전기 찌리하죠? 그러면서 나온 게 소금이 나와요. NaCl. 자기를 버리니까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가 나온 것처럼 정자난자가 만났는데 여기 촛불 있어요? 초가 있고 심지가 있어도 불을 댕기지 않으면 그게 안 켜져요. 아무리 등잔에 기름이 가득하고 심지가 있어도 바깥에서 불이 와야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물이 만들어지고 무슨 전부 다. 근데 기업에 유황이라는 게 있어요. O2가 SO2 이게 어떻게 돼요? 독성이에요. 산화유황. 근데 이게 H2 수소와 만나면 H2SO4 사람 죽이는 게 생겨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마음이 만일에 아까도 말했죠. 도파민, 메틸옥시도파민. 마음이 나쁘면 자기 몸에 자기를 죽이는 물질이 생겨요. 마음 잘 써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고 지금 몇 명 중에 5명 중에 하나 암이가 3명 중에 하나 암이라죠. 마음을 잘못 쓰니까. 마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자난자가 만났다 하더라도 만나면 찌리리리 합니다. 이게 이른바 말하면 물 같은 거 어때요? 전기 분해합니다. 그럼 뻘뻘 하면서 수소, 산소가 허공 가버려요. 들어간 에너지만큼 또 전기 에너지 걸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가 만날 찌리리 하죠? 그때 딱 허공에 있던 여러분의 인연 중생들이 전생의 부처님 말씀은 전생의 연인들
딸은 아버지의 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은 뭐라? 엄마의 전생의 연인이래요. 그렇지 않고선 그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프로이드의 융의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레디프스 컴플렉스니 뭐 일렉트로 컴플렉스 그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엔 뭐라? 아들, 딸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교가 중요하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살아 좋은 아들, 딸들 나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유대인들이 한 수 올라있는 인간들이에요. 태교가 철저하거든. 탈무드에 보세요.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마음 가운데 이 어두운 장벽이 바로 아상이거든요. 이기심이에요. 그걸 부수는 방법은 바로 뭐라? 그걸 부수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베풀고 펼치고 도피 아니라죠. 중요한 게 뭐냐? 바냐 바람일다. 바람일다 뭐죠? 이게 중요한 게 차안과 피안. 피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부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베풀고 펼치면 깨뜨리면 뭐라? 빛이 쫙 비쳐요. 부처님 나라의 광명이 끼리끼리 많으니까 부처님의 힘을 우보익생 말하고 중생수기 등이 항상 그러죠. 그릇이 열린 것만큼 부처님께서 복을 주세요. 뿌린 것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푼다는 거, 베푸는 거, 뭐 절에 가니까 교회 가니까 뭐 베풀라고 만들어. 아유, 곤란한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예요. 열면 여는 것만큼 받게 돼 있어요. 다. 받지 않을 공기라는 게 부처님이 어디 명백히 알아두세요. 공기가 안 가는 것도 있습니까? 열기만 하면 다 가잖아요. 부처님의 위실력이 허공이 어디 안 간 데가 있습니까? 열기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보시, 지계가 뭐예요?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인욕, 전생에 업이 많으니까 고통도 좀 참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엔 정진, 선정, 지혜. 단계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런 그 광도를 가진 빛이 있어요. 무한한 그런 빛이 빛난다. 이 우주 자체가 깨닫고 보면 뭐라? 오도송들 보세요. 전부가 다 깨달음의 어떤 정화 같은 큰 스님들의 오도송 같은 거면 전부 다 광명과 어떤 형태는 광명과 관계,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빛과 관계 있어요. 다. 그걸 보면 송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정말로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고 지금 말씀했죠? 딱 원하는 걸 찍으세요. 낚시 던지는 거예요. 걸렸어요 지금요. 내가 딱 찍는 순간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데 조심조심해서 끌어당겨요. 조심조심해서. 잘못하면 놓쳐요 이거. 고기 잡았다가 다 잡은 거 놓치잖아요. 막판에. 정말로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 하나이기 때문에 개체화된 이런 존재들은 전부가 다 뭔가 아니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발심이 정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마음 가운데 뭐 부처님 계세요 어쩌고 이런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마음을 바꾸면 또 안 돼. 이게 헷갈려. 원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받는다고 믿어라. 그 신심이 중요하죠. 대신심, 대불성이니까. 그 항상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 아들, 딸들이 원하는데 뭘 아까워하시겠는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옛날에 실제로 체험한 거 그때 위에 상부에서 누구누구 만나라고 재벌 열전 그래가지고 취재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갔어요.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 아까 말씀드린 돈을 번 계기가 되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인천에서 물건을 원래는 트럭을 운전했다대요. 트럭에 물건을 싣고 서울로 막 오는데 저기서 누가 군복을 입은 사람이 손을 막 흔는데 차들이 그게 막 쌩쌩하는데 아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래요.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드는 거예요. 그냥 갈까 지나칠까 하다가 차를 멈췄대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차를 멈추고 보니까 차가 망가졌는데 자기가 고칠 수 있을 줄 알고 고쳤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겨울인데 발은 동동 걸리면서 내 차 타고 그냥 가자고 놔두고. 근데 그래서 한참을 고치다 보니까 저녁 8시 뭐 이렇게 되니까 부릉하고 해서 화가 나고 짜증나서 그냥 빨리 타고 왔더니 손에다 종이에다가 볼펜을 꺼내니 주소 하나 써달라고. 그냥 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찍찍 알려줬더니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쾅쾅쾅쾅 두들기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당신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경찰 아저씨하고 외국인하고 찾아왔다. 아무리 보면 참. 그 까만 세다는데 타라고 그러더래요. 눈은 안 가리고 하는 거 보니까 죄는 안 진 것 같은데 차가 막 달려가더니 용산으로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 얘기가 뭐냐 하면 떡 들어가니까 무슨 막사에 안내가 되더래요. 그랬더니 시가를 딱 그 아주 어떤 덩치가 큰 외국인이 들어오더니 당신이 아무개냐고 해서 그렇다 했더니 우리 아내가 항상 당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미국에 출장 가는 바람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좀 이따 우리 마누라 그럴 거라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눈이 익은 거예요. 그 길바닥에서 본 그 여진데 순간에 뭔 거 아니요. 이분이 뭐냐면 앉으라고 땡큐를 연발하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는 PX 물자를 뭐 하는 그런 관리 가운데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되고 해가지고 뭐 물자 운송하는 것도 하다가 월남에도 가고 해서 떼돈을 벌어온 그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길바닥에서 파란 눈에 다이아몬드를 주셨어요. 파란 눈에 다이아몬드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다 뭔가 수수한 인연인 거예요. 파란 눈에 다이아몬드를 길바닥에 주셨다 이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차들이 쌩쌩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죠,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니까 우연이 없어요. 지은 바 공덕이 전부가 다 터럭만큼도 사라진 법이 없습니다. 우주는 무진장이에요. 무소부재 무소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요즘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고 말씀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열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보낼수록 어떨까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 내보낼수록 빛이 되는 겁니다. 잘 깨면 깰수록 뭐라? 부처님의 광명이 터져나옵니다. 부처님 직설, 지금까지 드린 말씀 그대로 부처님 직설을 하나하나 그냥 열거한 것 뿐이에요. 뭐 특수한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근데 듣고 보니까 뭐라? 그런가. 네. 내보낼수록 빛이 됩니다.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그런 거예요. 물질을 버린 사람들, 물질이 전부 다 문명을 초래하는 거예요. 욕망과 탐착들이.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죽음이 축복이라고 쓰니까 어떤 분이 스님한테 죽음이 축복일 수 있냐고 이래요. 차 안에서 보면요. 이쪽이에요. 여기서 보면 죽음은 분노입니다. 공포예요.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입장이에요.
놓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입장이다. 근데 이런 욕망의 마음을 천년 말년 가고 산다고 하면 죄만 퍼질러질 겁니다. 부처님께 적당한 시점에 끊어줘요. 딱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그것도 재분배하고. 우리 인간의 수명보, 우린 그저 100년 정도의 수명을 받고 나온 존재들이에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분노고 공포고 두려움이지만 저쪽 부처 입장에서 보면 자비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만일에 적당한 시점을 끊어주지 않으면 이건 말도 못한 죄를 질 겁니다. 말도 못한 죄를 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고 우주 자체는 풍요구 자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정말로. 정말 시간이 많이 가서 한없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태어나올 때 참 묘한 건데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정바가, 전응아, 기영아, 인디아나 대학인가 어디서 의사가 의과대학 교수가 시력이 나쁜 아이들이 어려서 얼마나 시력이 나쁜 거예요. 그 시력이 나쁜 어린 아이들을 쭉 체크를 하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아이디어죠. 왜 나이 어린 애들이 시력이 나빠 다른 애들보다.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마지막 만들어지는 게 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제일 마지막까지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산아들 빨리 애를 꺼낸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죄다 정상적인 날짜를 못 채운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눈이 잘못 나온 거예요. 눈이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날짜를 딱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잠깐 말씀했죠. 세포금 미세한 마이크로 부처 일미준용 함수라고 그랬죠. 마이크로의 세계와 매크로의 세계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미세한 마이크로의 세계에 그 세포 하나에 60억 개의 유전자가 들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제가 말씀했죠.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있죠. 누구지 그? 유방 잘라낸 사람 누구야? 앤젤리나 졸리. 앤젤리나 졸리라는 여자가 자기 엄마가 유방으로 죽었어요. 근데 체크해보니까 할머니도 유방암인 거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할머니도 유방암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유전자 체크를 한 겁니다. 무서운 거죠. 딱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지나게 되면 당신의 유전자는 유방암 유전자로 변할 확률이 유방 다 잘라냈잖아요. 할머니서부터 계통,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 살아있다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뭐랬어요? 선조가 잘하면 3대까지 몇 대까지 복이 내려가고 선조가 잘못하면 뭐라? 몇 대까지 앙화가 미친다. 진짜 잘못하면 유전자 잘못 만들면 그 요즘 병원 가면 전부 다 암 체크할 때 전부 다 의사들이 물어보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암의 병력 있는 사람 있냐고. 여러분 잘못하면 아들 다 손주 때까지 유방암 걸려요. 이거 엔젤 졸리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쁜 유방을 말이죠. 생각해봐요. 나는 화가 나더라고. 이쁜 유방을 자르더라고. 정말 얼마나 예뻐 엔젤 졸리가. 이번에 윤여정 탄 오스카상 주연상 타고 그런 여자네. 여러분 다 마음이에요. 전 그거 딱 듣고 이 세포 하나에 그 마이크로의 세계에 60억 개나 유전자가 들어있어. 얼마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게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마음 잘 써야 돼요. 순간순간의 마음마다 이게 뭔가 아니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분명한 사실,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바뀌잖아요. 가장 좋은 물질이 가장 독성으로 바뀌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원수로 바뀌고
가장 신뢰했던 인간들이 배신자로 변하고 말이야.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순간에 총불이 되고.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불해야 돼요. 꼭 성불하고 열심히 정진해야 돼. 전부가 전부가 다 이게 정말 털어만큼도 마음을 잘못 쓰면 국물도 없어요. 에너지는 항존한다는 게 아인슈타인 얘기고 다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질량 불변이요. 에너지와 질량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벌, 그게 다 과학이에요, 과학.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심오하고 거룩하고 장엄한 이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힘을 우린 너무나 웨이스트풀, 너무나 낭비하고 너무나 잘못 쓰고 있어요. 함부로 막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대로 정말 눈으로도 좋은 걸 보세요. 귀로도 왜냐? 욕 먹는다고 그랬죠, 그죠? 욕도 먹는 거예요. 눈도 먹습니다. 귀도 먹어요.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는 부처님만 봐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귀로는 법문 듣고 연불 듣고요. 코로 향이라고 눈, 귀, 코 먹으면 전부 다 먹어요. 나쁜 걸 먹으면 나쁜 유전자 생깁니다. 꼭 명심하시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린 얘기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영양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영양제. 평상시도 법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이제 제가 하도 신도들이 안 와서 스님 유튜브를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작한 한두 달, 몇 달 됐는데요. 유튜브고 그래서 위로한다 그래서 위로 방송을 그것도 위로 TV인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좀 보시고 또 우리 능인선 1호패도 계속 좀 보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진리가 너의 마음 가운데 흐르면 그 진리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사랑과 선행과 공덕의 길로 너희들을 안내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배움이 자꾸만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번뇌가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 금생에 이제 결산할 날이 와요. 죽음은 부처님 말씀대로 축복입니다. 우린 죽지 않으면 안 돼요. 퍼질러져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학이니까 오늘 딱 부처님 오신 날 내가 정말 마음의 장벽과 먹구름을 걷어내고 정말 복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계속 내가 공부를 해서 정말 사랑에 와신 자비와 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명심하시고 꼭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함이 항상 좀 마음이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의미로운 어떤 그런 활력으로 작용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든 건 전부가 다 부처님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육신을 받고 나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실천하면서 점수 따고 있어요. 점수를 못 받으면 낙제해야 됩니다. 그게 다 악도고 선도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